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에게 어느 날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입니까? 타고르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다. 다시 한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자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타고르가 잠깐 침묵의 시간을 가진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자기 자신에게 5가지 질문을 해보아라. 첫째, 나는 오늘 어떻게 지냈는가? 둘째, 나는 오늘 어디에 갔었는가? 셋째,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넷째, 나는 오늘 무엇을 하였는가? 다섯째, 나는 오늘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이 5개의 질문을 매일 자기 자신에게 하고 그 질문을 통하여 자기를 이기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질문을 신앙적으로 바꾸어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첫째,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둘째,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가? 셋째,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넷째, 나는 날마다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고 있는가? 다섯째, 나는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내 삶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을 겪게 됩니다. 또 현실적으로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어렵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실지 그것을 듣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듣고 싶은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야곱이 세겜 땅에서 여러 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 가정의 문제, 자기의 문제를 이렇게 직면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던지고 싶었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집을 떠나 외삼촌 사는 하란 땅 라반 집에 가가지고 20년을 살았습니다. 그 20년 그 땅에서 살면서 아내도 얻고 자식도 얻고 재물도 얻고 가축도 많이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그가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야곱이 바로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숫곳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세겜 땅에서 몇 년을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7년인지 10년인지를 모르지만 그 땅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 땅에 안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딸 디나가 능욕을 당하게 되고 자기 딸을 능욕한 그 세겜과 그 집안 사람들,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아들 야곱의 아들들이 찾아가서 복수하여 다 죽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야곱의 마음에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큰 낙심이 생겼습니다. 또 복수할까 봐 두려움도 생기고 미래에 대하여 불안도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야곱과 그의 가족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깨끗하게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치 군대의 명령과 같아요. 다 명령형으로 나와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베델에 거주하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아주 야곱에게 강하게 명령하시는 내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책망이 없어요. 너 왜 실수했니? 너 왜 잊어버렸니? 너 왜 베델로 가지 않았니? 책망하지 않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베델로 올라가면 돼. 그냥 낙심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야곱아 일어나라. 올라가면 돼. 가서 그 땅에 다시금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정착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인생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야곱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야곱이 받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결단했을까? 베델로 올라가야 돼. 베델로 올라가야 돼.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삶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그리고 그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제단을 쌓으라. 말씀을 받은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2절 앞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야, 우리 안에 있는 신상들, 우상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 다 버리자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기 우상을 버리자, 신상을 버리자라고 그렇게 권면하며 선포하는 야곱의 말 속에는 야곱과 그의 가족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 속에, 삶 속에, 가족들의 마음과 삶 속에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신상들, 우상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반 집을 떠날 때에 드라빔을 훔쳐왔어요. 가정 수호신이죠. 이 드라빔을 붙잡고 가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라빔을 품고 있는, 우상을 품고 있는 그런 가족의 상태입니다. 또 세겜 땅을 침략해서 약탈해 올 때에 세겜 땅 이방인들의 우상들을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것들을 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먼저 정리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떨쳐버려야 돼. 묻어버려야 돼. 던져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오늘 야곱의 결단, 야곱의 순종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은혜를 받기 위하여 베델로 올라가려면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이방의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에 나타난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방인들의 우상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죄라고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 야곱이 판단했던 것처럼 나는 우상을 던져버리리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끊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가족들이 어떻게 협력을 하나요?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가족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다 가져왔습니다. 신상들을 가져왔습니다.
귀고리들까지 가져왔다는 거예요. 귀고리들이 무엇입니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귀고리를 보면 이방 우상의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모양이 새겨져 있어요. 이상한 글씨도 새겨져 있어요. 이런 액세서리를 하면, 귀걸이 또는 목걸이, 팔찌를 하면 이것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 다 야곱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에 보면 야곱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파묻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다 모아서 던져버렸다. 아예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는 오늘 야곱의 결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던져버리면서 회개하는 참회의 심령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 끊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지역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근처입니다. 나중에 역사를 보시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어. 승리케 하셨어. 그것을 잊지 말자고 세겜에 큰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신 증거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것이 바로 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근처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상수리 나무는 언약을 의미하고 갈보리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우상들을 내려놓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분별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잘못된 것, 우상들을 다 묻어버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지워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붙잡아라, 놓치지 말아라,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고, 이거는 결코 붙잡아서는 안 돼. 항상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이건 던져버려야 될 거야, 끊어버려야 할 거야, 손대지 말아야 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상들은 붙잡고 하나님이 붙잡으라고 하신 말씀과 사명은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아야 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붙잡아야 할 것들을 꼭 붙잡고, 말씀과 사명 붙잡고, 은혜 붙잡고, 던져버려야 할 것들, 내 안에 잘못된 것들, 우상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은 날마다 던져버리고 끊어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땅에 파묻었던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살아나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몇 년 전 미국 테네시주의 한 교회에서 한 가지 행사를 했어요.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던져버리는 어떤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다음 주에는 가져오십시오. 일주일이 지났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기들이 가져온 우상들, 이거 던져버리자 행사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 나갔어요. 교회 예배당 뒷뜰에 가니까 웅덩이가 이렇게 파져 있어요. 그 웅덩이에 자기가 가져온 우상들을 던져버리자.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우상들을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술도 있고 뭐 담배도 있고 마약도 있고 자기가 늘 취미 생활로 했던 어떤 도구들도 있고, 아름답지 못했던 모든 책들, 아름답지 못했던 모든 물건들, 그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심지어는 값나가는 물건도 가져왔어요. 내가 이거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늘 부담이 되었던 것들, 걸림돌이 되었던 우상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걸 이 웅덩이에다가 구덩이에다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다 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거 우상이다, 이거 끊어야 돼 하면서 보면 또 붙잡고, 또 보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 행하고 그랬는데 아예 던져버리니까 시원하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결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있는가? 우상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리는, 십자가에 묻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될 때에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2절 후반부를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은 내면의 거룩과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는 것은 외적인 성결, 외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그들이 세겜 땅에 살면서 그들이 세겜의 문화에 익숙해졌어요. 세겜 땅을 샀어요. 거기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거기에서 가축을 키웠어요.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해하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땅의 가치, 물질의 가치, 그것만 붙잡고 살아왔던 그 야곱의 가족들을 향하여 야곱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지금 입고 있는 이 세계관, 지금 입고 있는 이 가치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갈 수 없다. 벗어던져 바꿔 입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옷으로, 믿음의 옷으로 바꿔 입어야 돼. 이것이 오늘 야곱의 결단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베델로 올라가려면 우리의 옛 옷이 아니라, 죄의 옷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로 찌들어진 옷이 아니라 거룩한 옷으로,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우리의 풍속에, 우리의 문화 가운데 아직도 입고 있는 옷들이 있어요.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생각과 옛 풍속과 옛날의 가치관을 벗어라. 그리고 믿음의 가치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으로 새 영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추구하던 것, 이것은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날마다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거룩한 믿음의 옷으로 다시금 무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옷 갈아입어야 돼. 심령이 거룩해져야 돼. 우리의 문화가 바뀌어야 돼. 그러자 5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옷을 갈아입고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5절, 그들이 그렇게 베델을 향해서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얘기 뭡니까? 지금 야곱은요, 두려움에 살아온 사람이에요. 야곱은 늘 두려움 때문에 떨었던 사람이에요. 집에서 떠날 때에도 형과 아버지가 두려워서 도망치듯 떠났고요. 라반 집에서 20년 살아 부자가 됐는데 라반에게 제대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 라반 집을 도망가듯 떠났습니다. 왜? 붙잡을까 봐, 빼앗을까 봐. 그리고 세겜 땅에 살면서 자기 아들들이 세겜과 그 고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복수할까 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야곱과 그의 가족이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담대함,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옷으로 갈아입으면, 성결과 거룩함의 옷으로 갈아입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담대함도 주세요. 평안도 주세요. 힘도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길 수 있다. 믿음의 용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 거야. 야곱이 그렇게 심령과 삶이, 문화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계 지도자분 가운데 방지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04세까지 사시고 하늘나라 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100세 때에 한 크리스찬 신문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에게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사함이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죄사함이야.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는 거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야. 그러면서 한 가지 무덤 일화를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6.25 전쟁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덤을 손질하고 있어요. 잘 단장하고 있어요. 지나가던 행인이 묻습니다. 아니, 이 무덤은 누구 무덤입니까? 당신 아내의 무덤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식의 무덤입니까? 아닙니다. 이 무덤은 나의 무덤입니다. 행인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당신의 무덤이 될 수 있습니까? 전쟁에, 나는 외아들이라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고 나가지 못했고, 나 대신 한 젊은이가 전쟁에 나아가 전쟁에서 전사했다고. 그 전사, 그 죽은 형제의 무덤이라고. 이 형제의 무덤은 곧 나의 무덤이라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었으니까 이 무덤은 곧 나의 무덤이라고. 그리고 방질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곧 나의 죽음이라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라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믿는 자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날마다 항복하는 것이라고. 총과 칼을 내려놓고 내가 입고 있는 그 모든 갑옷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맨몸으로 항복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저는 저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저의 자랑과 저의 능력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무장해제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 붙들어 주시는 것, 그것을 얻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의 옛사람이 죽습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습니다, 하나님, 나의 세상적인 옷은 벗어던지고 믿음의 옷으로, 거룩의 옷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생명의 옷으로 갈아입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들,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문화들, 여러분 벗어던지고 오늘 야곱이 결단한 것처럼 믿음의 옷, 거룩의 옷,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생명의 옷으로 갈아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야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야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여기 보시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자. 가족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30년 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은혜 받은 곳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곳입니다. 평안을 얻은 곳입니다. 그곳으로 올라가자. 근데 올라갈 때 이런 마음과 믿음과 감사함으로 올라가자. 3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내가 환난 날에 도망자일 때에 하나님이 나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셨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 동행해 주신 하나님, 어려울 때 건져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 여기에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베델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자. 올라갈 때 꼭 잊지 말 것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올라가자. 이것이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으라. 감사함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과 감사로 베델을 향하여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6절 이하를 보시면 가족들이 베델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7절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7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베델로 다시 왔어요. 30년 만에 베델로 왔어요. 그 베델이라는 지역에 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오늘 야곱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곳은 엘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인데 거기 한 가지 덧붙여서 엘베델, 엘을 덧붙였어요. 엘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금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베들로 가는 거 중요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엘베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부활절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 지켜주신 6개월 동안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추수감사절, 성탄절, 우리가 1년의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야곱이 30년 만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잊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잊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고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엘베델의 신앙 고백과 체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별명이 예수님 동생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처럼 사셨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장로님이십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장로님 댁을 신방하시는데 예배드리고 났는데 벽에 어떤 아주 낡은 배낭 하나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장로님,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6.25 전쟁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피난 내려올 때 저 배낭 하나 메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막 피난을 가는데 뒤에서 인민군이 거기 서라고 막 명령하는데 그냥 듣지도 않고 막 뛰어서 도망가는데 그 인민군들이 뒤에서 막 총을 난사했다는 거예요. 총에 맞았어요. 다 쓰러졌어요. 아, 죽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깨어보니까 자기는 살았더라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있던 친구들은 다 죽고 자기만 살았어요. 어떻게 내가 살았지? 하고 이렇게 배낭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총알 3개가 박혔더라는 거죠. 그 배낭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그 배낭을 버리지 않고 벽에다 걸어놓고 자기가 속상할 때 있죠.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나태할 때가 있죠. 그때 그 배낭을 다시금 본다는 거예요. 배낭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그 은혜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 배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또 리마인드, 또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디마디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어요. 아, 이제는 돌아봐야지. 이제는 다시금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엘베델의 신앙을 회복해야지. 바로 이때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베들로 올라가야 할 때고, 엘베델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만나고 붙잡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야곱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새로워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새 출발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